그러나 첨단 문명, 과학 시대를 맞이한 문명의 사람들은 그런 종교나 미신 따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므로 더 이상 저급한 사고를 가진 그런 종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심지어 각종 미신들은 여전히 숭상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신화적 얘기로 치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강한 액센트를 붙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없다,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화적 이야기다 라고 굳이 하려는 게 뭘까요? 사탄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요, 한 4, 50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죽은 시신을 불태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끓임조차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왁구를 짰습니다. 그리고 수천도의 버너에 강력한 버너를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불태웠어요. 다 불태우고 나서 열흘 만에 산소만 빠져나가고 그리고 끓림까지 다 있는 거 쓸어 모았는데 그 몸무게에서 0.몇 kg 채밖에 안 된대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서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계시록 20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부야 바다야 나의 시신을 내놓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에서 죽은 사람, 땅에 묻혀서 자연적으로 흙이 돼버린 사람, 공중에 항공기를 타고다 미사일 격추받아가지고 산화된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시신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굉장히 과학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태어나요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주일때 잘 지내셨어요? 차민정 목사님 복장 보니까 하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이 아주 딱 맞는 옷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당시의 역사적인 것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에 놀라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안식일이 나아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신 자들이 저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총 합쳐보면 전체 51시간에서 52시간을 52시간을 육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녁 이렇게 돌아가셔서 시신이 수습되고,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 51시간에서 52시간을 육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모진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람들 기억 속에 남긴 건 뭘까요? 오라,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보통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닮아가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 한 7, 8년 전인가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이슬람에서 기독교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갔다, 그분이 그 전날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렇게 영상이 우리나라 뉴스까지 보도됐습니다. 어떻게요? 산 사람은 이렇게 머리채를 잘라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잘라요. 조금씩 살아있는 사람을 무릎 꿇여놓고 머리채를 뒤로 넘겨가지고 칼로 목을 자른다고요. 산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이런 것 떨면서 막 소리 지를 때마다 피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는 머리만 하는 동그란 거, 그리고 머리채를 들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사람 죽이는 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러 집단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지하드라고 하마스, 이런 집단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죽여요. 살아있는 사람을요 밧줄에 매가지고 세 밧줄에 묶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안에다가 산채를 뜨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기름이 쫙 흐르면서 불로 화염에 휩싸이고 이렇게 죽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한 기억도 지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였을 때 성소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반에 공개된 거예요. 악당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 사건은요 의도적으로 만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일반에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왜 안 죽지?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가 죽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근데 안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고 밤잠을 채서치지 못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가 그 여인들이 그랬거든요. 그 여인들의 생각과 시선을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오래오래 썩지 않고 자기들이 내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고 싶어서 준비한 향품을 가졌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의 당시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그 여인들의 생각이 무엇이 가로막았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의 돌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들어보셨나요? 목사님들한테? 오, 부활주의를 그렇게만 찍으시는데 그걸 안 들어보셨다고? 아, 까마귀 구두를 다 삶아 잡수셨나 보네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6, 7명의 장정들이 60도 각도 되는 언덕 위로 돌을 굴려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 6, 7명의 장정이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60도 각도 정도는 이 정도 되겠네요. 돌을 굴려서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열라고 하면 장정 30여 명이 달람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잡아떼기에 겨우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허무맹랑한 날조라고 사내들이 공연을 생각하고 로마 군병들을 돈 주고 고용했어요. 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 할까 하니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수직하는 자들을 거기 대여섯 명을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바릅니까? 무덤문이 그렇게 큰 것도 알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수직하는 사람도 있으니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은요, 아까 그 이슬람들이 기독교에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특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은요, 목숨을 초월합니다. 우리 간간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환한 미소를 띠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인가요? 아마도 후자의 사람, 얼굴 환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가지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던진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으신가요?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설교하는 목사를 환장하게 만들고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슴 벅차,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흥분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들으셨나요? 부활절 권사님, 그 예배 들으셨어요? 가슴 벅차가지고 어찌 할까 모르는 거. 자, 본서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을 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서 송아지가 소가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주의 나라의 일을 하고 헌신하였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포인트를 거기다 잡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다.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겠지.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그 모든 생물을 가진 존재 중에서 식물을 빼놓군요.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건 독수리밖에 없대요. 독수리 시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죠? 사람 보통 10배, 20배 됩니다. 많게. 저 말동갈이라고 하는 밴쿠버 그 산양 60kg짜리 잡아 들고 올라가 항상 60kg 되는 산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간다고 그 독수리만. 그런데요, 태양빛을 정면으로 보는 건 독수리밖에 없대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서의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 광경, 예수께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놀랍게도 무덤 가까이 온데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태가 이렇게죠. 그러면 누군가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뭐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건을 이건 과장되게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건이
통합해서 만든 건데 포인트를 어디다 잡았냐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어디다 놓고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요거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돌 위에 있는 앉아있는 천사를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천사에게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천상의 존재들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려고 마태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을 찾았던 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피치 문명이 별로 없었던 때였어요. 이렇게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단순히 그냥 호롱불 같은 그런 걸 들고 갔다고요. 감남유의 기름 섞어서 그 심지에 불태워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등장 벌칙에 킨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전기 나가면 그거 키고 그랬거든요. 그 등을 가지고 가서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똑똑히 그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봤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은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요 죽어요. 뭐가 죽냐?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육이 살아가지고 카랑카랑 되는 사람은요 그건 성령을 체험만 하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육이 강합니다. 그럼 매사에 육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든지 내 때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것도 내 거, 저 사람 것도 내 거, 다 내 거 막.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합니다. 성경은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서로 들어가 보면 이 여인들은 일어난 사건 가운데 너무 놀라가지고 표현을 잘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서워 말라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천사가 그 여인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를 던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했어요. 향품을 몰래 준비했어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은 갈릴리 출신의 여인으로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여기서 자꾸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 여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만난 이후로부터 더 죽으시고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꽂혀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품을 지금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목적을 예수님의 무덤을 왜 왔는지 천사가 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냐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은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동감 있게 이끌려고 지금 서서히 말씀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 사건만 해도 놀라고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고 피상적 지식으로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현장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가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자면 벅찬 가슴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저도 이번 주에 설교 할 때요 가슴 복잡하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더라고. 부활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슴도 벅차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라고 해서 막 성령을 의지하고 전했거든요. 이 벅찬 가슴을 이거 메시지를 다 표현했어요. 목사가 뭐 저기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해서 설교하다 말고 서서 울고 있게 했어요. 혼자? 그거 다 자제해야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나를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드러낸다든가 라고 해서는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거기 있거든요. 지금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여인들이 찾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요. 교회는 교회로 환난을 겪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겪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남편이 너무 속을 씁니다. 자녀가 잘 안 풀려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기억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저도 밥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밥을 굶길 때가 있었어요. 집도 남들은 아파트가 없었던 당시였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밥을 굶는다? 돈도 뭐 2천만 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밥을 굶는다? 돈을 다 막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데는 다 막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놈들이 배째라는 식이에요. 내가 사줘야 돼요. 쌀이라도 사먹게 조금 한 돈이라도 좀 달라. 아니 어디 이런 정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아유 없다고. 하나님 마음 닫아라니까. 나는 그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연단 받아도 난 연단 안 받아. 은행에 있는 돈 빼가지고 아니면 돈 있는 꼬준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어찌든지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한 거야 제가. 그 하나님을 알아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그건 내 거야.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이야. 하나님 그런 거. 그래가지고 쫄쫄쫄쫄 돈 먹고 화도 나고 돈 안 주는 사람에게 막 악담이 막 여기서 올라오고요. 근데 제가 뭐에 위로받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다 안다. 막 울어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막 4-5시간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악을 썼다 울다가 웃었다 별짓을 다 했어요. 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 좀 이해가 가시죠? 막 울다가 웃다 이런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가장 힘이 돼서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천사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안다. 이거 하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유독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기대고 저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에서 8절을 6절에서 전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하여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더니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와서 보라고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도적질에 간 거죠. 그러나 도적질 해갔다고 말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봤잖아요. 주의 천사가 돌을 끌려내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하는 천사가 그리 앉고 수직하던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된 사건들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이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천사는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했으니까 빨리 가서 내 형제들이 이거 전하라. 뭐라고 전하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갈릴리에서 배우리라라고 하는 계속 그 갈릴리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갈릴리는 뭐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우리 안 목사님 갈릴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 갈릴리요. 구약부터 조금 선지자 이사야가 그 땅에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장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아주 초구석이고 아주 모자란 지역인데 이제 그 속에 흑암이 덮인 곳인데 이제 광명한 빛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네. 한국말은 그렇게 예, 한국말도 그것도 맞고요. 근데 가장 역사적인 건요, 전쟁을 유일하게 많이 치른 것입니다. 갈릴리가 전쟁 그 터전이었다고 하는 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일어나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요, 항상 피난할 준비를 했어요. 예측 불안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싸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거든요. 갈릴리 그런 것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러면 안 살면 그만인데 왜 거기서 자꾸 살라고 했을까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황폐한 지역이면서도 갈릴리만큼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여기 만 65세 이상 된 사람부터 알 것 같은데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가슴이 너무 힘듭니다. 소나무 껍데기를 그거 많이 먹었습니다. 단 것 같아도 쓰고 벗어나면 입은 시큼하고 끈적거리고 지어지지도 않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서의 배경을,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도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는요 식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터전이 거기에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땅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흑암에 눌려있는 척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흑암에 눌려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거기에는 전혀 불가합니다. 전쟁을 많이 겪은 곳, 소외의 땅이에요. 그 갈릴리가 어딘가요? 교회예요. 교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난릴 거 아시죠? 대통령이 거기서 축사를 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사단에게 붙들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니엘에서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달에 올라갈 때이라고 했거든요. 달이 어디입니까? 광대산이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기름 묻지 않은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시켜도 연예인을 갖다가 강대상에다 딱딱 세우고 이런 거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 전하는 이것을 아주 신성하게 이렇게 저기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여기 신성한 곳이에요. 여기 세상 얘기하라고 들어간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만 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다 갖다 현직되면 야, 눈이 멀어도 보통 본 게 아니죠.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세대된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박수 안 치다 박수 안 치는 사람 뭐냐고 그럽니다. 이거는 저기 북한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대형 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조그만 교회는 뭡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것이에요. 경제적 소외, 사회, 계급 사회에서 소외. 목사들이 우습게 하죠. 옛날에 저 어려서요,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는 목사님이 가장 유지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무슨 나와서 사건 제기하려면 목사님부터 찾아갔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목사님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사했거든요. 요즘은 야, 목사라는 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순위가 중 밑에라고 그래요. 스님 밑에래요. 목사가 스님 밑에래요. 사기를 하도 치니까 목사가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목사가 돈이나 뜯어날 생각하고 성도들 오면 머리 숫자 헌금 얼마 들어오는가 이런 것만 저기하고 그 영혼을 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힘도 있게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헌금 얼마나 나오나 헌금만 생기면 가져다가 자꾸 교육관을 만들려고 그러고 종교 부지로 얻으려고 목사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너희 10의 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나그네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들을 주라고 했습니다. 과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돈 생기면 교육까지 있고 교육까지 있어야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부지 짓고 성전을 넓히는 거 하나님은 안 주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뭘 받습니까? 교회 안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당회장 목사님이 재직회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번에 재정보고 할 거 아니에요. 재정부장님. 우리 교회도 재정부장님 보고하는데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으면 성경 얼마 부재 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월세 살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줘야죠. 안 주면 안 돼요. 저도 이때껏 목회하면서 안 주고 이렇게 가린 적 없어요. 월세 사는 사람은 좋습니다. 사업에 가서 사업 없다 그러면 심지어 건축원금을 주라고 대단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미쳤나봐 저 목사 성전 건축원. 아니요. 그 사람도 성전이에요. 이 건축될 건물은 생명이 없지만 저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게 미쳤나봐요? 난 미쳤나봐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말 같지 않으면 대꾸를 안 하거든요. 이후에 당신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아이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 도움 받더라고. 자기가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 건축은 미친 거죠. 어떻게 제가 받아요? 나는 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사로 들어갑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뵙겠다. 갈릴리는 여러분의 힘든 삶 터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요즘은요 친척들 돈 많지 않잖아요. 별로 달가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형제가 좋은 부모 밑에서 위에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면 돈 없는 형, 돈 없는 동생 필요 없어요. 안 봅니다.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절대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외받고 있어요. 이 서러움을 어디서 보상하나요?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21장은 그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일회째 된 날 베드로가 딱 한다 소리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같이 가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했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 돈도 없지만 영적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얻은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거기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서셨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적인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 예수님 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옥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계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관심은 없고 전부 육적인 것에만 있어요. 육적. 그렇다고 해서 뭐 돈 잘 벌 줄 알아요? 목사가요, 신령하고 그러면 돈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돈 없습니다. 돈 주면요 몸통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아까워서 너 몸통물이 못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너 딱 이동할 양식만 줄게. 먹을 거 없구나. 그걸로만 족해라. 목사는요 솔직히 여기서 쌀 구상을 한다. 뭐 요즘은 그 소위 말해서 주식하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도 하고 별짓도 한다고.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거죠. 가슴이 뜨겁고 민망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까요? 간이 분 거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가면 뭘 얘기하려고 그래? 목사로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비트코인 하다 오고 주식하다 그러다 왔다고 그럴 거예요? 안 했다고 거기서 오리발 내밀 수 있나요? 야, 이 성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한 푼 줍시오, 돈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너는 엘리같이 두 대 가지고 기가 먹어서 그 얘기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뱅이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 무시하고 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건 아니냐. 성령이 탄식하시고 예수님이 교회 와서 울고 가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의 성신으로 강하게 잡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에 모이는 건 나 싫다.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걸 나 여호와가 기뻐하지 않냐노라.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인데 왜 예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손바닥을 봐라. 이사야 1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손바닥이 뭐였다고? 아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성이죠? 좀 전에 사람 멱살을 잡고 좀 전에 돈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봐 주판 하나를 튀기는 계산을 했던 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손바닥으로 분주의 십자가에 보일러 찬송하는 거 나 이제 공개하여 견디지 못하는 거야. 공개하는 거 아주 피곤해. 피곤해. 네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 피곤하다. 네가 박수 칠 때마다 나 피곤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는 많이 그런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배우리라고 한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무덤을 빨리 떠납니다. 무덤이 어딘가요? 무덤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덤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해요. 영적인 교감이 없는 것은 무덤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먹는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먹을 거에만 모든 주제를 거기다 마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무덤에 무덤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했다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태어나요
내가 네 백성에게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한다고 하라. 그제서야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한 게 뭐냐면요,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하던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인류의 구원의 완성도를 최고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다른 데로 쓰라고 합니다. 무덤은 세상이고요, 여기 여인들이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려고 가는 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오시나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찬성이 있었거든요. 한 30여 명 가까이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을 걸어가요. 그거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천진난만하면서도 순수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는 걸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아유, 우리 예배 드려왔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 예배 시간 다 됐다, 야. 빨리 차 주차할 때 있나 모르겠다. 늦어가지고 빨리 가자. 항상 투덜투덜대면서 예배당에 늦게 가가지고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의 고마운 배려도 모르고 차 돌리라고 이거 여기 내가 되게 이게 쪼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발걸음도 가볍게 갑니까? 이들은 지금 무서움과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예수님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살아서 평안하며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여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알리려고 가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하시니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들의 표현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요한복음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근데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는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평안하시려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 여자들은요, 모든 사회적 정보나 비밀스러운 일들을 함께 교감할 수 없는 비인격체로 여자들을 분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요 권사님 사람 취급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요 아직 키케 먹은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예배에 좀 안 올립니다. 제사장이 한번 딱 쳐다보고 회당장이 딱 쳐다보고 예배 시간 아직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애기 응양양 꼬치 달린 아들 하나 오고 예배 시작합니다. 네. 여자 있으면 예배 시작 안 했어요. 유대 회당이 그렇다고요. 교회 역사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보통 서름을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예, 우리 누나 보고 뭘 배우냐 그냥 그냥 살아. 그리고 아들한테만 교육을 강조해. 그 누나는 서름 많이 받았죠. 그럼 일찍 돌아가시고 아유 서름만 받아. 이 여자들은
하와의 후예로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이제 너보고 누가 감히 너보고 비인격체라고 말하겠냐. 내가 나의 부활한 것을 내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너한테 이 큰 일을 맡긴 건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너한테 맡기려고 한 건 뭐냐. 그 제자들하고 너는 이제 동등한 인격체야. 이걸 말하려고. 그래서 마태는 그 포인트를 거기 맞춘 겁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붙잡았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경배한 걸 주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구한말에 저 특히 고종말기 순종이지 그 아들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막 정권을 잡을 때 여자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사람을 안 봤어요. 명성황후라고 하는 여자 측근의 여자들 한 다음에 보통 여자 북녀들도요 그때는 가장 아주 그냥 대우를 받지 못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함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다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펜셀라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땅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캄캄한 그 지붕 안에 무덤 안에서 비참하게 비극을 겪으면서 살았어야 됐어요. 건장한 남자, 힘 있는 남자도 여전히 마당새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쌍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염만 가다듬어도 돈이 척척 들어오고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쌍놈은 아무리 일해봤자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정지하시고 수염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휴가서 있어요. 에이구 저건 뭐 수염만 뭐 밥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게 빈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들으시면 다 알려요. 여자들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놀랍게 이 여자는 회복됐다는 거예요. 10절이 그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뭔가요?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것은 갈릴리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것은 무덤입니다.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이 행복은요 참 대단합니다. 이 행복은 교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하고 자주 맞섰고 그런 거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가지고 말하기 어려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도 목사님들에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뭔가 통하는 목사님하고 하고 싶어요. 딱 벽에 목사님 있죠. 꼭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단회적으로 절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은 그토록 하늘나라를 소망하던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에게 감격과 흥분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완성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교회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